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 61절 6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실 몇 번 다른 기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거기에 위탁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 아이템으로 잡았냐면 음식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주로. 그래서 뭐 장 보러 나가기 힘들고 하니까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데 음식물을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온라인 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음식물들을 가져다 놓을 때 그것을 상품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재고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 판매업은 뭐냐면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누가 주문하면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포장해가지고 보내주고 이게 아니고 원래 회사하고 이 소비자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음식물이 이거 정말 괜찮겠다 하면은 직접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먹어봐서 괜찮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뭐 입소문이 난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온라인 쇼핑몰에 자기 그 입점에 이제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는 거예요. 늘 먹어보는 게 일이래요.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상세한 설명. 우리가 사실 저도 이게 온라인 쇼핑에 딱 들어가면은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 물건이 이렇구나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사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세 설명이 없어. 그러면 의심이 가. 그래서 그걸 클릭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같이 상세 설명하는 거, 물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블로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카페라든가 온라인 카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낚시를 들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것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매출이 한 달에 1억 정도에서 그렇게 매출이 올랐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럽죠? 월 매출 1억인데 부럽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기업을 가져보냐. 언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상한가? 요즘은 그런 게 여러분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는 안에서 정말 전업주부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심지어 지금 직장을 잡았다가 이제 나와서 다른 직장을 좀 잡아보려고, 좀 뭔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매치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역시도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더 하면 이제 다 아멘 하시려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월 매출 1억? 와, 나도 저런 기업을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터는 우리의 온전한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54절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다라.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땅의 기업이 전부인 것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땅의 기업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업을, 그것도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비록 살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멋진 기업을 가지고 있고, 찬란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영광스러운 기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이 뭐냐? 이 기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그리고 기회를 놓쳐요.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나의 분깃이니, 나의 몫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함 정도가 아니라 존귀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윗이 또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뭔가 산업을 크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요 무일푼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일푼. 자, 앞에 보세요. 142편 제일 앞부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에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굴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업. 여러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굴 속에 있든지 감옥 속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이 땅에 기업을 일구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풍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업을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도요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 음식 갖다가 먹어보는 일이야. 왜냐면 아이템이 많아야 낚시를 많이 들여야 물고기가 물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음식을 막 찾는다는 거야. 찾아서 이게 먹어보면 괜찮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상세 설명을 하는 거야. 제가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찾아서 자료를 가져다가 그것의 유익성,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이거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상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온라인 계속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찾는 거예요. 사람들 회원이 많은 곳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상품을 싹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하우예요. 그 사람의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노하우예요. 노하우.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업을 성장시키고 심지어 개인이라 할지라도 투자할 때 투자하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노하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본다고 합시다.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크게 뭐냐면 하나는 안전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이제 투자해서 그 자산을 정책할 때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위험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냥 무작정 위험자산,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은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 주식 같은 거. 왜냐면 이것은 팍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잘못 선택하면 망할 수도 있고 같이 장기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에 잘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트렌드를 잘못 잡았어. 시대의 이 시류를 잘못 읽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일본에서 그런 기업들 많아요. 굉장히 대기업인데요. 방향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지금 사라진 기업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후지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투자하면 그 기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때 위험률이 있어요. 위험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에 이게 속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자산. 예를 들면은 금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게 금입니다. 또 달러.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MF처럼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겪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상승합니다. 상승.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에요. 달러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큰 변동이 몇 년이 지나가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골고루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투자를 하는 노하우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산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사람이 자기 쇼핑몰에서 성공 사례를 얘기하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사례,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는 사람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 사례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시편 19편 119편 돌아가 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죠. 자, 57편 우리 57절, 시편 119편 5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키가 있어요. 키 열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인데 내가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한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의 소유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증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여러분 이사야도 말씀하잖아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의 기업을 확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놓으신다. 할렐루야. 내 소유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자,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 달 벌은 것이 내 소유다. 그죠? 오늘 내가 벌은 것이 내 소유다. 내 차가 내 소유다. 나의 집이 내 소유다. 그래서 집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그네 삶인데 그걸 다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번 돈, 그게 나의 소유라고 생각. 여러분, no.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것을 소유라고 말합니까? 그게 소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뭐냐? 진짜 소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로서 진짜 소유는 뭐냐? 여러분,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내가 오늘 내 차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한 거. 내가 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그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 이것이 바로 나의 소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이 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집, 차, 이게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유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이 사상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이것이 나의 소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깨닫게 하려고. 그 뒤에 말씀이 쭉 나와요. 환난 받았다고, 고난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죠. 오늘 본문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 악인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 악인의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대로 자기가 얽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차가, 자기 기업이, 땅의 기업이 이것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증식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죽기 살기로 돈 많이 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연단받고 환난받고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런 사상과 잘못된 진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엉뚱하게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성공의 방법들, 이것들이 나를 두루 얽혀가지고 나를 끌어잡아당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악인이 끄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여러분, 악인들의 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9절에 보니까 돌이켰대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여러분, 발길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발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우리는 경주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경주, 히브리서 12장에도 경주라고 했고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계속 경주라고 말합니다. 경주, 달리기. 자,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네 팀을 만들어서 경주를 합니다. 경주 15일 동안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어떤 곳은요 뭐 이 남극이나 북극 같이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더라고. 그런 데를 이제 달리거나 뛰거나 또는 산, 바다 헤엄치거나 아니면 카약을 타고 가거나, 하여튼 온갖 어려운 것은 다 통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막도 정글도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경주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요 다 다리에 지나가지고 다 쓰러지더라고. 남자들도요 다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눠서 하는데 러시아 팀, 그 다음에 아시아 팀, 남미 팀, 북미 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팀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마 15일 동안, 그래서 최종까지 해서 1등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금을 걸어놓고, 여러분 하나님도 상금 걸어놓잖아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를 힘껏 달려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상을 바라보는 자마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하면서 힘껏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을 내 그러는데 그 상금이 얼마냐? 100만 달러. 계산이 안 돼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12억.
계산을 해줘야 돼. 12억. 12억인데 한 팀에 3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4억 원 수 있잖아요. 4억.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억 버네. 어쨌든 상금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달리는데 이제 그 뒤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3일째, 13일까지, 14일이 이제 최종인데 13일까지 달리게 됐을 때, 그 모든 경주를 했을 때 누가 1등을 했냐? 러시아가 1등을 했어요. 러시아. 경찰 출신들이더라고, 다. 그러니까 체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이 사람들은 또 막 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죠. 그 추운 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1등 하는 거예요. 1등 계속. 그런데 마지막 14일째. 사실 그 14일째 되기 전까지는요, 아시아권 사람들이 거의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14일 딱 돼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이 경주를 하는데, 하와이 경주에서, 하와이는 어느 지역이만이냐? 볼케이노, 그러니까 화산 지역이 많아요. 화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화산 한 저 위에다가 떨어뜨려 놔. 헬기로 떨어뜨려. 그리고 이제 이 자전거를 줘요. 산악 자전거를 줘가지고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 거기에 이 볼케이노 지역, 이 화산 지역은요, 돌들이 다 뾰족뾰족해. 울퉁불퉁해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속도가 나잖아요? 금방 튀는 거야, 이제. 이 바이크가 튀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가, 산악 자전거라도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이게 바위 같은 데 부딪히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네, 거기 보니까. 다 넘어졌는데, 한 팀이 넘어졌어요. 심각하게. 아시안 팀이 넘어졌어요. 아시안 팀. 근데 이 아시안 팀 여자가 넘어졌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뒤로 확 꺾여졌어. 넘어져가지고. 와, 그 모습 보면 징그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닥터를 긴급하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친 사람이 얘기하는, 날 놓고 가라. 당신들끼리라도 가서 우승을 해라. 날 놓고 가라. 나는 안 되겠다. 힘들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너희하고 같이 가겠다. 너하고 같이 가겠다. 와, 의리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를 불러가지고, 시간이 좀 들지만 닥터를 불러서 손을 탁 잡아가지고 딱 했는데, 와, 세상에. 다시 휘어진 손가락이 다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시 또 경주를 하더라고.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 가운데, 이 하와이에서 경주하는 경주 가운데 어려운 경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길을 가는데 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새 갈림길. GPS를 줘가지고 이제 새 갈림길 가운데 선택해서 가게 하는데, 정작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뺑뺑 돈대요. 거기서. 그 길인 것 같아가지고 뺑뺑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팀이 1등 가다가 막 가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꼴찌 갔던 사람, 아시안 팀이 거기서 1등 갔어요. 어떻게 해서? 길을 바르게 들어서. 길을 제대로 들으니까 1등 가더라고. 완전히 역전되더라고요. 역전.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두 번째 날, 그러니까 14일에는요, 아시안 계열의 사람들이 1등 가고 탁 이제 그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다음날, 마지막 날, 이제 또 마지막 출발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부표를 떠놓고 거기다가 100만 달러를 묶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누가 먼저 가서 그걸 끌어올리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 북미 사람, 캐나다, 미국 쪽, 북미 계열의 사람들이 막 굉장히 쫓습니다. 아시안 사람들이 이제 1등을 갔는데 2등이 그 북미 사람들이야. 체력이 좋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국은 갔어. 거의 조금 간마리 차이예요. 그런데 누가 1등을 했느냐? 아시안이 1등 했어요. 아시안 계열이.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잘못 들으니까 1등이라 할지라도 꼴찌가 되고, 길을 잘 들으니까 꼴찌라도 1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요, 꼴찌했어요. 꼴찌. 왜냐? 길을 잘못 들었어. 악한 사람들의 그 줄이요,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기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소유인 줄 알고, 내가 오늘 한 달 버는 돈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집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자동차가 내 소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꼴찌 갔어요, 꼴찌. 그런데 돌이켰어요.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요. 발걸음을 돌이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1등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글이 시편 119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기업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멀리 돌아가는 길, 실패하는 길, 꼴찌 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뭐 1조 기업, 뭐 무슨 기업, 프로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삶이 다 끝날 때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프로할 겁니다. 왜냐?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조 원에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큰고 귀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1조 원보다. 왜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